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봅니다. 쭉 제가 읽을 때 한번 그 내용을 마음에 담고 우리 나머지 말씀들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믿었던 그 거지지만 이름을 갖고 있는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그 나사로와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31절에 그 말씀을 해석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지금 현재 살아있다 할지라도 또 살아있는 자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본다 해도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인간의 그 완고함을 강조한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실제 살아났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과 실제를 이게 팩트지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어요. 실제로 봤는데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셨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죽이려 한다. 31절에서는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지 말고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이잖아요. 거기서 12장 11절 12절에서 유대인들은 큰 무리가 모인 가운데서 그 대제사장들이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죽이려 모의하니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팩터, 예수님의 이 말씀의 팩터를 이미 접한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안 돌아가도 그 한 절이니까 창세기 가장 그 핵심적인 하나님이 한 민족을 붙들기 전에 한 사람을 택해요. 그 사람의 가족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택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모든 걸 초월해요.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장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월이 지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걸 좀 사라졌지만은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더욱더 자녀가 없으면 아주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듯이 그 뭐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근심이 되어서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셨나이까? 내가 아들이 없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막 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러가시고 이렇게 해주시고는 창세기 12장에 불렸으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본문은 15장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많은 것을 기울이지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엇을 가치를 우리는 그 의미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나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염려하는 것처럼 네 집에서 길리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이렇게 후사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거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좀 나하고 좀 나가보자. 그러시면서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들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5절에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6절에 이제 오늘 제가 읽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듣게 되면 이것이 핵심이구나.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예수님을 만날 예비되는 우리가 그런 그 인생은 기다림이잖아요. 주님 만날 기다림. 그래서 수가 많아지겠다는 그 말씀은 두 가지로 진짜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말씀은 그 자손들이 빛나는 별처럼 뛰어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 씨들,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대열에 서는 자들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귀중한 하늘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영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굳게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본문이 바로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은 계속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 15장 6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뭘 믿었는가, 뭘 믿었는가, 네 약속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하신 그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는 우리는 이제 신약 구약이라는 게 다 약속이에요. 구시대의 약속, 신시대의 약속. 구시대의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들고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가득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렵다. 야, 아브라함이 내가 말했는데 내가 한 약속을 그 약속은 지금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믿었다 해가지고 금방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미래에 올 약속이에요. 미래에 올 약속.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여기신 바 그걸 마지막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의 모델.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롤 모델을 오늘 아침에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었는가? 이제 다 같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4장 18절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이 꿈을 꾸듯이 심겨놔야 돼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 바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엘리야의 제자, 수제자인 엘리사는 큰 아주 그냥 영감을 갑줄로 달라는 그런 큰 것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100세가 되고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런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사실 그는 감각과 이성으로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그 자녀가 생긴다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가 믿던 믿음이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에게는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그렇게 상황 속에 있었고 살아도 다 이제 그런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에 이건 어떤 상황에도 아들이 올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몸이 자신도 기력이 없어져가는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신자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게 만들고 알곡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우리를 풀무 같은 그러한 훈련소 속에 넣어서 이렇게 그 쇳덩어리가 막 들어가서 녹아가지고 그 다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어떤 이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도 크게 집착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신실함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유지시켰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20절에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공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윗도 그냥 이렇게 막 시므이 같은 사람이 흙을 뿌리고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압살롬 아들의 쿠데타를 이렇게 할 적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맨발로 예루살렘의 성을 맨발로 이렇게 나가면서 수치를 당했지만은 하나님 믿는다니 참다더니 저게 쫓겨다니고 정말 하나님 계시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영혼 가족들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야.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요 핵심 가치를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못하던 것이 어려운 시대는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거 붙들었는데 그거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21절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말씀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다. 우리는 감각에 우리가 의지해서 내 어떤 경험에 의지해서 내 이성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지하면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영혼의 결단으로 거룩한 담대함으로 약속을 자기 마음에 딱 새기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환경이 몸도 약해지고 오늘 보면요, 그죠? 몸이 아주 자기 몸도 약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요. 그런 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정말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좌로 치우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로 치우쳐서 우리나라도 지금 좌로 경향이 너무 힘이 강대해져 가지고 우리의 염려가 큽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힘보다도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모든 돛을 달고 입항할 때 배를 두고 사용하는 은유의 말씀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의심과 두려움, 폭풍우가 다 몰려오고 다 그런 게 있었지만은 폭풍우도 있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빈정되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은 약속을 반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시험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항해사로 약속을 나침반으로 삼고 약속대로 가는 것이 진짜 가는 길이다. 그 에무나 가끔 설명드렸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버티어서서
이 세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영원히 불변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것만이 진짜 인간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인 것을, 그 나침판인 약속을, 하나님이 항해사임을, 그래서 담대한 모험가처럼 바람과 구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항해사의 지혜와 신실함과 항해사의 그 의지를 딱 붙들고 돛을 달고서 용감하게 항구를 항해했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적인 확신은 능히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동요는 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불신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했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걸지 말고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내려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23절, 24절, 25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도 24절이 왜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인자가 올 때의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하고 연결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서 전하는지 23절에서 25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그리스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길 바라요. 역동적으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는 것을 첫 번째 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흔들려서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죽은 자 십자가 살리신 부활, 그걸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 칭의는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인데, 칭의,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있지만은 제가 없다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 대한 기사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도하기 위한 선례와 이 그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우리의 거울, 성경 구약을 거울로 읽으라 그랬어요. 거울로. 우리가 거울 보면 자꾸 얼굴도 보고 뭐 어디 이런데 뭐 이게 뭐가 묻었나 그런 걸 하기도 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거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기록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도 말씀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한 이 사실의 기록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기록은 족장들을 위할 뿐 아니라 세상 끝에 오는, 세상 끝자락에 오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특혜가 즉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거예요. 의로 이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렇게 미래 동사를 썼어요. 받을, 앞으로 받을, 계속 예수님 후에 이 바울 사도의 이 살았던 후에 우리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렇게 미래 동사를 썼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16절부터 나옵니다.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16절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 나오죠.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런 시험을 받았지요. 정말 시험 중에는 아주 어렵고 힘든 금이야 오기야 늦게 얻은 100살 넘어서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바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서 그죠 가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다가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요, 다 이렇게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불쏘시개도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 재물이.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아마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탁 주신 것 같아. 성광처럼. 재물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느니라. 안 그래고 바로 니다 이랬다가는 가다가 그냥 이삭이 힘도 자기가 더 좋겠다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모든 일이. 그래서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가게 되고 그 시험을 받을 때에 18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19절요. 한번 19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인생, 죽여라 해서 정말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있어서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나도 아이의 씨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신 것처럼. 여러분, 참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거두어 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믿음이 이삭이 낳을 때, 그죠?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없는, 이성적으로 어떤, 그죠?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약속을 믿은 믿음이,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 19절은요. 많이 흐른 상황에서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줄 확신하면서 생식 능력이 쇠퇴한 중에서도 자신에게 자식을 줄 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람으로 믿었으며, 마지막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서도,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로 다 배를 갈라서 자를 꺼내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그만 됐다. 아주 드라마틱한데, 정말 거기서 딱 멈추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저 수장이 하나 수풀에 걸려도 푸드푸드 거리는데 그 대신 잡아서 드려라. 그래서 그 여호와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이 모든 어떤 시험 자체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 100세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도 태에서 정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오는 모든 시련을 통해서 그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좀 속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 견고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믿음이,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이런 믿음, 견고한 믿음, 그러려면 우리가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마지막 예화를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위치한 카네기 홀에 여러분이 아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후원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세계 음악가들은 거기서 한 분 이렇게 나오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거든요. 한 번은 카네기 홀에 훌륭한 연주를 마친 바이올리스트가,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젊은 나이에 훌륭한 이 바이올리스트로서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성공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연주와 관련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관이 없는 것을 알지 않기로 한 거죠. 또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오직 연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렇게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약속만 붙게 바라보면서 주바라기가 되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시작.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어려운 시대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칠지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굳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어떤 상황이든지 혼란과 핍박이 와도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온 가족들,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1분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다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서로 영혼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인자가 올 때의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여 나사로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실이 통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은 탐욕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이 질병 아버지 간염병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먼저 깨우치고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나사로와 함께 천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거기 있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이 나라도 아버지여 참으로 진실이 아버지여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을 믿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땅이 되게 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